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이삭이 가진 축복입니다. 3월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장 정복을 위한 한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어떻게 현장을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정복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이었죠.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응답들을 누렸냐? 현실의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현실의 문제에서요, 뭐 하지 않았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현실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 맞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나가는 과정은요, 지나가면 돼요.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코로나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는 응답들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으면요, 지나가는 과정은요, 지나가면 돼요.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그 과거에 있었던 또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절대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네, 근원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지금 성경은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고요,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은요,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느 정도냐?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요,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5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기도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라? 이 가진 것을요, 어떻게 해라? 절대 헌신,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항상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요, 우리는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왜 어떤 현장을 정복하냐? 첫 번째 보니까요, 아브라함은요, 현장 정복하기 이전에 가지고 체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요, 태어난 그 자체가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나이가요, 몇 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엄마는요, 90세라. 그러니까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실은 이 이삭이요,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여자는요, 여자에서 기능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경수가 끊어졌다. 지금 말로 하면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여자로서의,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아빠는 있습니까? 아빠도 100세인데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이 이삭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라는 단어들로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후사를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뭐랍니까?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카, 그 다음에는 자기 종 엘리에셀이 그냥 내 후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천사가 뭐랍니까? 아니,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가 네 후사다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 아브라함이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몰랐을까요? 자기의 탄생을? 아마 수시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맞죠? 아브라함이요, 사라가요, 젖을 먹이면서요,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사실은 너는 엄마가 너를 태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너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어.
너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삭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 아마 귀에 못이 앉을 때, 딱지가 앉을 만큼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 딸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탄생 이러면서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쉬운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저희도 우리 집 사람이요, 약해가지고요, 마에 9에서 11주라. 9주에서 11주만 되면요, 늘 하혈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우리 또 서인이는요, 그 저주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딱 그 저주가 끊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9주에서 11주 하혈을 하고 입원해 있던 그걸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놀랍게요, 아브라함은요, 이걸 이게 경험이 있어서, 이삭이 태어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요, 근심하지 않고요, 그 다음날 탁 갑니다. 그런데 가는 여정 속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리아산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모리아산을 탁 가는데 이삭이요,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분명히 제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지금 보니까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아버지. 아빠, 왜 양이 없어요? 원래 제사 드릴 때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요즘 표현대로 아마 심쿵, 간이 콩닥하고 놀랬을 거예요. 심장이 멎어질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낮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아,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밤에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아마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왜요? 인간인지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내 잔을 멀리 해달라고.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끝이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치라는 마음에요, 밤에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신다는데 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는 게 맞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삭이요, 자다가 오줌 누러 가면서 아빠의 기도하는 걸 봤을 거예요. 내용은 못 들었겠지만 기도하는 거 봤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뒷날 이 모리아 사건이 끝난 이후에 왜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했는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야, 그랬구나. 맞죠?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요,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서요, 모리아산의 여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리아산까지 도착을 했어요. 모리아산을 도착했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어서요,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고요,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야,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물론 어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도망가려고 했으면 못 도망갔겠냐.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도망을 갈 수 있어서 갔는데도,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을 못 갔는지 아니면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단 위에 놓였어요. 이제 나는 죽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불러요. 아마 이때요, 이삭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으로 이삭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그만, 스탑. 요즘 말로, 젊은 애들 말로, 야, 아브라함아, 네가 네 마음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그러면서요, 다시 축복을 해요. 맞죠? 근데요, 이 축복하기 이전에 뭐가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수양이요,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대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입 밖에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요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맞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믿음의 말을 들었어요. 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 로마도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상황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절대로요 죽겠다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릴 자로 불렀어요. 살릴 자로. 우리의 문제는요 아무도 우리를요 음습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드디어 축복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요 이 이삭이요 직접 몸소 체험했어요. 그 여정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다니까요. 태어났는데 아빠 나이가요 100살이라. 태어났을 때는 100살이지만 이제 좀 기어다니고 이럴 때는 이제 100살 넘었잖아요. 이삭이 봤을 때 아빠가 놀아줘야 되는데 놀아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맞죠? 놀아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딸 운동회를 갔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달리기 하면 전 뒤에서 1등 했거든요. 달리기를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요 우리 딸 운동회 때 가니까요 제가 1등을 해요. 왜 그러냐? 다들 결혼을 늦게 해갖고 다들 이렇게 아빠들이 저보다 나이들이 다 많아요. 딸 친구들인데 아빠들이 다 50대 막 넘어가고 심지어 60대 가까운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니까 아무리 못 달려도 제가 60대한테 지겠습니까? 50대한테. 맞죠? 그러니까요. 달리기를 한대요. 제가 1등을 하더라니까요. 그거 봐요. 놀아줘야 되는데요. 요즘엔 놀아줄 힘이 없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100세가 넘어갔고 참 마음대로 안 됐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요 이삭이 직접 몸소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직접 체험한 그 응답이 있습니까? 분명하게요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들은 복음이나 어설프게 체험한 복음이 되어버리면요 언제든지 이 복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해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확실한 복음의 체험을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복음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시골에서요 대구 무악산 기도원으로 여름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을 갔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수련회라고 했을 때요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프로그램이 딴 거 없어요. 그 기도원에서 하는 그 집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 12시부터 이제 저녁 시간인 점심 12시에 보통 맞춰지니까 10시 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제 12시쯤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저녁 7시 예배할 시간이 비잖아요. 그때는 뭐냐? 성경 읽기. 성경 읽기. 몇 장 딱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뭐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날 저녁에요.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또 그때만 해도 얼마나 기도하던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막 11시 반, 12시 심지어 어떤 분들은 1시, 2시 막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었으니까. 기도를 하다가요.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냐면 죄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원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 다음 죄 자범죄 저는 그렇게 나쁘게
학교 생활 그 삶을 그렇게 보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워낙 뭐 이렇게 생긴 거와 다르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라는 거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요, 제가 힘이 좋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애들이 때리면 하지 마. 막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애를 때렸는데 애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한 번 때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힘이 센 애였구나. 근데 몰랐어요. 그것도 키가요, 저보다 더 큰 애였거든요. 그리고 때렸는데 애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저는 놀랬죠. 그러고도 더 안 싸웠지만. 왜? 이거 잘못 때리면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순수했던 애라서 죄가 잘 안 믿어지더라고. 나 성경에 보면 다 죄인이라는데 나 그렇게 죄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갈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가는 그 길에 제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각으로 타임머신 타고 갔던 그런 느낌. 그러면서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저는 거기에서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왜 니는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듣기로는 우리를 구원할 자고 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무서워서 저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너무 생생한 거죠.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언덕길에 내가 걷고 있는데 그 사실이 너무 생생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죄인 맞구나.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고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분위기에 모든 여건에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이 나도 죄인이구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핍박한 죄인이구나. 직접적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같이 핍박하고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죄인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죄라는 단어가 너무 뼈저리게 그 사건 하나로부터요, 체험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복음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은혜가 안 되고 제가 또 때로는 이렇게 뭔가가 좀 신앙이 좀 미지근할 때요, 저는 그 사건들을 두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저를 빨리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이 복음, 때로는요, 치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구미에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새신자 성도님, 지금요, 계속 하나님이요, 날마다 어떤 응답들을 주냐, 치유되어지는 응답들을 저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사실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먹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너무 편안한 밤을 보낸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치유된 증거들을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내가 한 게 없다. 시간표 돼서 복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 바꿔가세요. 근데 그분이요,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벽 예배 듣습니다. 또 어린이 기도 수업 또 듣습니다. 정원요, 정오대로 듣습니다. 또요, 중간중간에요, 주일 강단 말씀 또 영상으로 또 봅니다. 자기 전에요, 또 다시 메시지 하나 듣고요. 잘 때요, 찬양 듣고 자는데요,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같이 있는 우리 박명경 집사님한테요, 늘 그런데요,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언니 안 했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치유가는 복음을 받으니까요, 이런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체험된 복음이 어떤 겁니까? 이번 한 주간 꼭 다시 한 번 더 계수 찾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요, 복음을 체험한 이 이삭에게요, 두 번째 붙잡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이삭이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게 아니라 누굴 축복한 거예요? 사실은 누굴 축복한 겁니까? 사실은 이 이삭을 축복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 주된 하나님의 축복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내 씨가 번성할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거다. 누가 번성해요? 아브라함이 번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씨가, 너의 씨가, 그러면 그때 당시는 씨는 누가, 그 씨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 너는 번성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 네, 이삭아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요 8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8절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굴 통해서 복을 받아요? 이삭을 통해서요 복을 받겠대요. 18절 하반절에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준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준행을 했는데 그 응답을 누가 다 받아버렸어요? 자녀 이삭이 다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요 이삭이요 탁 들어버렸어요. 나의 레마,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대적의 성물을 얻는구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구나. 이 이삭이 깨달아 버렸어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깨달아 버리니까요. 이삭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레마로 나의 마음에요. 팍 박혀 버렸어요. 나의 생각으로 탁 각인돼 버렸어요. 뿌리 내려 버립니다. 체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로요. 이 이삭이요. 체험을 했는데 뭘 체험했냐?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를요. 체험해 버렸어요. 아까 내가 번성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돼 있죠? 번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딴 데로 가라. 위협을 느껴요. 아니 세상에 한 나라가요. 한 개인을 상대로 두려움을 가져버려요. 맞죠? 번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번성해버렸어요. 이삭이 번성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번성해버리는 이 응답을 체험해버려요. 또요 하나님이요 이 이삭에게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체험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26장 12절에요 이 이삭이요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맞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100배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요 번성케 하고 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배의 축복을 주셔요. 이 100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세우라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요 100배의 응답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완전한 복음이 임하여지기 축복이 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요 이 이삭이 체험해 버렸어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체험합니까? 살리는 축복을 체험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요. 천하 만민이요 나를 통해서 복을 얻어요. 어떤 복입니까?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맞죠? 지금은 파면 기름이 나오는 게 너무 좋은데 그 당시는 기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었는데 이 이삭은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파는 족족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물이 나와요. 옆에서요 시기합니다. 야 내놔 이러니까요. 이 이삭은 어떻게 해요? 또 있으니까 그래 니해. 안 싸웁니다. 니해라. 오히려 뭐냐? 살려버려요. 싸우지 않고요 살려버려요. 니해. 왜요? 또 옆에 가서 또 샘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 아니 요즘에 과학자들도 저기에 가스가 있니 기름 있는지 시추하는데요. 이 물 과학적으로 찾아가서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이삭은요 탐지기도 없어. 맞죠?
그런데 이삭은요, 파는 족족물이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뭘 얻었기 때문에? 셈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맞죠? 셈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이삭은요, 파는 족족물이에요. 그런데 또 옆에서 요즘 애들은 시비 튼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비 틀어. 막 시비 걸어. 왜 시비를 튼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비 튼대요. 시비를 틀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해.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셈의 근원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르호봇의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불신자들과 싸우지 마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거짓을 말하는데요, 제 것처럼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배웠어요. 결국에는 그 배경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합니다. 맞죠? 근데 이삭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과는 싸우되 불신자하고는 싸우지 않았어요. 축복해버립니다. 살려버립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었고요, 천하 만민이요, 이삭을 통해서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또 구미지교회,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삭이 가진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 축복을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는요, 이 축복을 가졌지만 이 축복을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한 해의 100년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주신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키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구해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요, 학업하는데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요, 광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했죠?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는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찾아야 돼요.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찾아 사용해야 돼요. 불신자가 쓰니까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으로, 그 권세의 이름의 열쇠로 여러분들이요,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뭐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정복합니까? 다 빼앗겼는데? 없는데? 맞죠?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그래서요, 제가 제목을 이삭이 받은 축복하지 않고요, 가진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답을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응답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론은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렘넌트란 뜻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니까요, 뭐겠습니까? 남은 자는요, 과거의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뭐 했다? 살아남았어요. 즉,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왔을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요,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질병 있는 문제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가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뭐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조금선 권사님 지금 몸의 질병을 10년째 이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요, 병원에서 의사도 손을 못 쓰잖아요.
약물도 안 되고 방사선치료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줄어들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암이 우리 권사님의 생명을 주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는요, 남는 자입니다. 그 말은요, 똑같이 과거의 문제도 나를 은습해서 이기지 못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문제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은 뭐냐? 여정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요, 내가 막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염려가 네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냐? 여기에서 키는요, 우리가 말하는 요 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생명을 5분 연장할 수 있냐라는 뜻이에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 안 되는데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문제를요, 껴안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는요, 야, 나 간다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요, 아니 와봐 이러고요, 껴안고요, 막 울면서요, 통곡합니다. 문제를 떠나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 문제는요, 우리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을 자입니다. 그 말은 뭐죠? 사실은 미래형입니다. 남을 자. 여러분들의 미래에 일어날 문제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미래에 오는 문제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봅시다. 잘 가. 해보세요. 잘 가.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그래요. 잘 가. 굳이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보내요. 떠나보내요. 여정은요,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여러분들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를 남겨야 됩니다. 후대들을 남겨야 돼요. 저 부산 기장에 보면요, 신앙촌이 있죠. 전 신앙촌을 한 3번 정도 들어가 봤습니다. 견학하러. 근데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렘넌트란 개념이 없어요. 후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미래에 후대를 남길, 렘넌트를 남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렘넌트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올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에게요, 이미 렘넌트 사상을 심겨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렘넌트 살리는 남기는 자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비석에 나중에 보통 여러분들 또 보시면 이렇게 비석에 이름 써놓고 뒤에 자녀들 이름 써놓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남긴 응답이요, 누굴 남겼냐? 맞죠? 우리 교회가요, 나중에 다 개수를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남기신 여러분들의 이름,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겨지는 후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게요, 연역이에요. 연역. 교회의 역사. 그러면서요,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는 기대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뿌려놓은 이 씨앗 뒤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구미 지교회당도 허락하시고, 그럼 우리 목사님이 24년 35년간 기도하신 응답의 결정체거든요. 그게요, 참 믿어지니까요, 저는 뭐만 잘하면 되겠냐, 주신 응답들 잘 이렇게 수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뿌려놨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요, 24년간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려놨어요. 이제는 뭐 하면 되냐, 저는요, 그것들 돌아다니면서 수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왜 원로 목사님한테 지교회당 설립 예배 때 설교를 부탁드리냐. 우리 목사님이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 목사님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수가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맛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요, 딱 그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목사님 수고하신 거 목사님이 한 번은 맛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제 더 일어날 거지만, 할렐루야. 그래서요, 부탁드려요. 근데 너무 외부에서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축복하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고 다들 축복 전하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저도 느껴집니다. 사실 저 뒤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 응답들 이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기는 축복, 렘넌트 사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이 축복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진짜요. 저는 오늘 코로나로 이런저런 상황에서 못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안타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감사하다. 하나님이 5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요, 제가 느껴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예배를 보는 느낌이요. 이게 정말 이게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너무 편해야 돼요. 그 편하다는 게요, 늘어지는 게 편안함이 아니라, 그렇지,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예배 드리는 게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 정말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쉽지 않을걸요. 왜? 저도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래, 야, 5 기초를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어색하구나.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응답이다라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저는요,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5 기초가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축복으로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